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느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덮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이나 신문상에 보면 오르내리는 단어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황금 시간대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죠. TV 시청률 같은 걸 가장 광고비가 비싼 시간대, 피크타임이라 그러죠. 피크타임. 의학에서 응급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긴급한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골든타임. 그 외에도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그 생명을 잃었습니까? 몇 해 전에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상자 한 100여 명이 발생했을 때도 화재 진압의 경우 초기에 바로 5분이 중요한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회복에도 골든타임이 있고 내 신앙의 성숙에도 골든타임이 있고 구원받는 시간에도 바로 이 구원의 시간에도 골든타임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 골든타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말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인생의 골든타임, 특히 신앙의 골든타임이 언제인가, 그리고 그 골든타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서 신앙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영어로 프리젠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신앙의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의 골든타임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now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강조하느라고 그 앞에 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꼭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즉 현재는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때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로 대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과거는. 여러분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으로 내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내가 다룰 수 있는 시간, 나의 시간이라는 얘기죠. 오직 현재의 시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현재라는 단어하고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가 같은 단어잖아요. 그죠? 현재도 프리젠트고 선물도 프리젠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여러분 늘 현재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기업체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직원들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습니다. 강사가 강의를 쭉 진행한 도중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바로 시작하랍니까? 아니면 일주일 뒤에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전 직원이 전자예요라고 이렇게 해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면서 일어납니다. 왜 내일입니까? 나라면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그 기업의 CEO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고 20세기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 그럴 수 있게 바로 그의 삶이, 그의 태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표현을 한답니다. 실행하라고. 먼저 실행하라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금 즉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먼저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현재 할 수 있는 일 결코 미루지 않고 즉시 지금 바로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해야지, 뒤로 하지 이렇게 미루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의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구속하다, 돈을 주고 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 그래요? 구속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구속의 본래는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값 즉 속전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구속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과 같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목숨이죠. 죽은 목숨.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살려내는 게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의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입니다.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여기에서 시간을 아낀다는 단어는 바로 끊임없이 죽어가는 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살려내는 거죠. 생명의 시간으로. 그것을 곧 시간을 손용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참조하면 이런 뜻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거를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번역합니다. NIV 성경은 기회를 손용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손용하라. 지금 현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삶 속에서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받고 못 나오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받고 집에서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시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일 성령 치유 집회 영혼사랑 프로포즈를 하게 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원래 9월 달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골든타임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작정하고 정말로 이 26일 성령 치유 집회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내 육신의 질병도 체험받고 내 가정의 문제도 체험받고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거듭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골든타임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교회 부흥의 터닝 포인트로 여러분 이 골든타임 시간으로 갖자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때 내가 지금까지 VIP로 작정하고 내 자녀들 위해서, 내 친지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작정한 영혼들, 내 남편을 위해서 마지막 골든타임. 여러분 우리 김길자 집사님이 그 앞전주만 해도 막 인사하고 다 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이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라 하니까 한순간에 갔잖아요. 일주일 후에는 지금 천국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골든타임의 시간을 온전히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는 은혜를 받을 때고 구원을 받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현재 주어집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도 보장은 없습니다. 인간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기름이 들어가야 움직이죠. 아무리 멋있는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밥심으로 삽니다. 그렇죠. 밥심으로 살죠. 이게 육신만을 생각하면 밥심으로 살죠. 그러나 영혼과 육체의 인생의 전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일반 은혜하고 특별 은혜로 표현합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피조물, 불신자나 신자나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 쉽게 얘기해서 햇볕과 비와 공기 등을 모든 물질을 이런 것은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은혜는 영혼에 부으시는 신령한 것들을 누구에게요? 택한 백성들에게 한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특별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은혜나 특별 은혜나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혹은 어떤 요행으로 되는 줄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반 은혜나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 은혜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는 예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를 가리켜 은혜의 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은혜를 받을지 말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뭐 다음에 받지 보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앞에 닥쳐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혈류증 여인하고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얘기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하는 여인이 있죠. 혈류증은 계속해서 여인이 하혈하는 피를 쏟아내는 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디를 움직이긴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몸이 피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사람 몸에서 한 4리터, 6리터가 피가 있는데 한 2리터가 쏟아지면 거의 죽는데요. 그래서 피를 멈춰보려고 그렇게 용한 의사들을 다 찾아갔는데 어째요? 더 위중해집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 아픈 몸을 질질 끌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그런 기회가 올지 몰라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그냥 손을 이렇게 대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옷을 스치잖아요. 놀랍게도 그 즉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29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은.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그러잖아요. 대어도. 만일 이 여인이 여러분 머뭇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어떻게 못하겠구나. 그렇게 포기해버렸다면 이 여인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대로 그냥 질병을 끌어안고 시달리다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얘기입니다. 그는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거린 거지지요.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치지 말으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치유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내게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는 그날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보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치유 집회를 통해서 이 혈류증 여인하고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선용한 찬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의 현재가 은혜의 때다 그 말입니다. 제가요 우연찮게 봤어요. 저기 안산 동산교회 그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성도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감사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의 소원을 쓰십시오. 여기다가 소원을 쓰시고 그리고 내 남편이 구원을 꼭 받아야 했으면 남편 이름을 쓰시고 자식이 구원받아야 했으면 자식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한 주간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품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품고 기도를 하십시오. 한 주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에 집회하실 때 그렇게 내십시오. 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뭔가가 다르구나. 저런 영적인 뭐가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아서 우연히 제가 봤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딱 기도 제목과 구원받을 영혼들 이름을 딱 써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이루시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바디메오를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많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여러분 항상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찾으라고요? 만날 만한 때, 이런 잔치 때 찾으라고 말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김학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집회하는 광경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교회들마다 뜨겁더라고요. 원래는 우리 교회 9월달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 지역 누가 방화를 해가지고 독일에 기도원하고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보험 다 이렇게 돼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짓게 됐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열어놓으셨다고 히브리 기자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이 죄가.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가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때에 구원을 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은혜의 충만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이 있는 광산을 금광이라고 합니다. 은이 있는 곳을 은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은광이 있어요. 이 은광이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세례 성찬 바로 성례가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거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예? 백화 이렇게 찬양 오늘 뷰라 찬양대 참 잘했어요. 하여튼 저한테 확 왔어요 은혜가. 이 찬양은 기도가 있고 이 찬양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기도와 말씀을 포함하거든요. 기도를 흔히 곡조 있는 기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평안, 기쁨, 지혜, 용기, 치유, 회복, 승리, 기적, 아멘 나올 때까지 평안, 기쁨, 지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용기를 얻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용기를 얻고 찬양하다가 평안과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때,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잖아요. 현재는 은혜의 때인 동시에 구원의 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후부터 바로 이 종말의 재림 때까지 계속 구원의 시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기회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은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예수 안 믿는 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모든 인간이 이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그렇죠, 지금 내가 살아날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 기회는 지금 주어지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기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때에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붙들고 예수 안에 거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얘기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리가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놓친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예수만이 영생의 길인데 그러면 예수를 안다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몰라.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받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예수가 그래서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느라고 물으시자 뭐라 합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냐? 너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라. 그러니까 어째요? 성경에 그 부자의 반응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여러분 그 사람은 딱 그 얘기를 듣고 영영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친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물, 권력, 명예 혹은 체면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사실은 그것들조차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지식도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입니다. 기회가 와도 놓친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기회를 확 붙든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부자고 세도가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나 그는 늘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막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자기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기뻐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 얘기가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그날 삭개오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야사렛 책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성인이 되죠.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이 삭개오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딱 붙드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가 없는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가 없는 분이 있어요. 예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영생을 받지를 못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만나보면 예수가 없는 권사님도 많고 예수가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어제 유기성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종교적으로 다니신 분. 예수가 없고 종교 생활하신 분. 우리 오늘의 성도들은 종교 생활하신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늘 거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있다가 다음에는 없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기회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고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재림으로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닥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개인적인 종말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노년을 잘 즐겨보자 하면서 텅텅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움켜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거에 너무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막 여러분 수천억을 다 여러분 장롱 속에 채워놨어요. 근데 오늘 내 영혼이 떠나버려요. 누가 가져요?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 양반은 밥만 먹으면 뛰어요. 마라톤 선수야.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이 내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고 그 구원에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늘 거룩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사에는 마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를 의식하고 오늘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그것을 모르고 60만을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러죠. 아이고 내가 명당 자리를 잘 해놨다고. 그리고 안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명당 자리에 들어간다고 뭐가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들어갈 이 천국을 잡아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안개다 그 말입니다. 쉽게 쉬어간다 그 말입니다. 91살 되신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91년이 금방 지나가서 엊그제 같은데. 근데 이제 벌써 뭐 하니까 옛날 좋았던 얘기 그거 하신다니까요. 옛날 얘기.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문이 닫힐 때가 있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다 그래요. 네가 언제 나를 영접했냐? 언제 네가 나를 함께 나하고 살았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다. 믿습니까? 언제라도 부르면. 제가 이번에 김길자 집사님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겁니다. 자, 임종 예배 보통 딱 시간 맞춰서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또 그 임종 예배 들어가고도 살아나신 분도 있고 막 하거든요. 예, 이번에 딱 가서 집사님 하니까 이제 뇌가 이제 파져나서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 잘 붙드시라고. 그 얼굴에서 표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큰 따님한테 배를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이 배 숨골이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여기 딱 만져보면 자, 어머님이 어느 정도 남았다 이게 나옵니다. 자녀들하고 하루 저녁 잘 보내고 딱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이 집사님 영혼을 부탁합니다. 얼굴이 확 그러니까 자녀들이 거기서 찬양 부르고 막 특송한다고 하고 막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그 사람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VIP 우리가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영혼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도 우리 딸도 아들도 어떻게 해보라고 못해요. 예, 이제 벌써 다 커버려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전도다 그 말입니다. 데려오는 거는 인도예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이거는 인도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힘쓰라고. 그냥 말씀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전도의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내게 지금 주어졌을 때 하라 그 말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그레함 목사님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전도 집회 하신 분이잖아요. 전도 기회를 이런 분들도 놓치는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 번 있는데 한 번의 얘기입니다. 1962년 이 목사님이 시애틀 어느 한 호텔에 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 마릴린 monroe를 전도하라고. 예. 그래가지고 에이 하나님 뭔 소리예요. 뭐 이랬는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전도하라고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전하고 매니지먼트하고 에이전시 연결해가지고 잡았답니다. 2주 후에 가능하다고 해서 2주 후에 마릴린 monroe를 만나기로 했답니다. 미국에는 목사님들이 또 그런 그 인기가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있더라고요. 약속한 날짜 직전에 뉴스가 터졌습니다. 마릴린 monroe가 자살했다고. 기회를 놓친 거죠. 좀 빨리 만났으면 되는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그녀의 손이 전화기를 향해서 이렇게 딱 죽어 있더랍니다.
마릴린 먼로가 마지막 순간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신앙의 골든타임은 현재입니다. 막연한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오늘, 당장. 여러분, 26일을 여러분의 골든타임으로, 신앙의 골든타임, 구원의 골든타임으로 여러분 만드십시오. 현재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거든요. 근데 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가 닫힐 때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하고 오늘 나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 마칠 때까지,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마칠 때까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광경을 보죠. 뭐 어떤 분 직장 막.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 붙들고 돌아가실 때요. 찬양을 쫙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더라니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다른 곡을 외우지 말고 이 곡을 꼭 외우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러면서 이 찬양을 쫙 부르고 딱 끝나니까 딱 가시더라니까요. 그 광경을 자녀들이 봤어요. 예수님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기가 막히게 믿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우리 김길자 집사님 보낼 때 마지막 보혈 찬양을 쫙 불러드리고 가시게 했어요. 부디 신앙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금의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의 은혜를 구원을 받으시고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인생들이 되는 복된 오늘의 지체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26일 아버지 성령 치유 집회와 영원 사랑 프로포즈를 통해서 은혜와 구원의 때에 아름다움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얻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오늘이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학의 회복의 골든타임, 신학 성숙의 골든타임, 구원의 때의 골든타임,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타오르는 태양보다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작은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보자기에 쌓인 저희의 수입의 10의 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드리는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 드리는 저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인정받는 믿음에 합당한 물질이 쓰일 수 있게 되기를 다짐하는 저희의 마음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 때문에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학 때문에 걱정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으로 주님께서 온전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학업과 또 직장과 또 하는 사업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올려드리는 귀한 딸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많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26일 성령 치유 집회와 하나님 영원사랑 프로포즈 데이를 통하여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파송받아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되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